예,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천일기도 제 17번째 법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본문 제목은 어둠을 밝히는 바라밀의 시천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초교리 시간에 공부를 좀 스님 그 유튜브에 있는 기초교리 부분을 좀 듣다 보니까 막 이해를 합니다. 자, 삼법인 무상무화고라든지 또는 사성제라든지 고진멸도 또 인연법 12연기 이런 걸 막 배우다 보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슴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그 스님이 집착하지 마, 어디 집착하면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집착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스님이 돌을 닦는 것도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많은 경들, 부처님 경전 이런 것도 또 배우는 것도 집착 아닙니까?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집착의 뜻을 어떻게 글자 그대로만 알은 거죠. 집착은 어디 매달리는 거라고만 알았잖아요. 근데 집착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집착은 그 모든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란 번뇌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극락 가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락 가는 욕심입니까? 극락을 간다는 의미는 극락에 가서 일반 개인적으로는 극락이라는 곳은 삼악도가 없습니다. 즉 지옥, 악이 축생이 없는 곳이고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계속 듣고 수업을 해서 결국은 모두가 부처가 되는 길로 갑니다. 다음 생에는 전부 다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러 나오게 됩니다. 물론 몸은 극락에 있으면서 그 분신을 사바세계로 보내죠. 그래서 보살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는 뭐 부처의 모양으로 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몸을 보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잖아요.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은 많이 한번 할수 좋은 거예요. 그게 집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착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했더니 그 어디에도 말을 딱 듣고는 부처님 가르치면 집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극락 가는 거 집착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냐면 문자에 매달렸다. 문자에. 그 문자에 집착한 겁니다. 문자에 집착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내용은 바라밀 중에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뭐냐면 우리가 대승불교는 너와 내가 동시에 성불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만의 성불이 아니고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나만의 행복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깨달음으로 가고 함께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뭐냐면 합장하면서
동승불합시다. 인사할 때도, 스님한테 인사할 때도 승불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스님 보고. 그럼 스님도 제자들과 같이 동승불합시다. 함께 승불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승불하자는 거예요. 승불 해갖고 많은데 중생을 함께 제도하고 함께 이 세상을 잘 행복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원하고 실천해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에서 이렇게 모두가 너와 내가 모두가 동시에 좋은 일이 착한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나만 이롭고 상대가 나쁘면은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또 나와 상대가 둘 다 나쁘다. 니 죽고 내 죽자. 막 싸울 때 보면 니 죽고 내 죽자 하면 그거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행은 뭐냐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하는 일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착한 업을 짓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리이타예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자리이타 그리고 자타일시 그 나와 남이 동시에 성불하는 것이 그 불교 우리 대성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상구보리 하가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대성보살의 하나의 실천 덕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육바라밀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육바라밀 맨 처음에 보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를 지키는 지계, 그 다음에 인욕 참는 것, 그 다음에 정진, 다섯 번째가 선정, 마지막에가 지혜를 터득하는 지혜바라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바라밀은 한마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깨우치는 겁니다. 육바라밀. 자, 6가지 바라밀 지혜를 깨우치는 게 보시바라밀. 자, 보시.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뭔가 하면 보통 사람은 나에 집착하잖아. 내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 나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악업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되기 쉽습니다. 악업을.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고 같이 나눠주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되게끔 해주는 행위를 보시행위란다. 보시는 재물 보시도 있지만 재물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특히 스님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법문이 있잖아요. 법문을 나눠주는 거, 책을 보시하는 거, 이것들이 다 법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 중에 보면 무해시랑이 있어요. 무해시가 뭐냐면 상대방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무해시.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갖다가 보내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성내지 않고 성 안 내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라 그랬거든요. 참다운 미소 짓는 이 얼굴이 정말로 그건 공양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양을 부처님한테만 공양 올린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스마일한 그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건 그 전부 다 그게 좋은 공양물이요.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어떤 보살이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 저는 인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박복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래도 복을 지으면 된다. 즉 보시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아무 가진 게 없는데 뭘 보시합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얘기했죠.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몸이 있지 않느냐. 또 마음이 있지 않느냐. 몸과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몸으로서는 할머니한테 맹인들한테 지팡이가 되어드리면 그 큰 보시예요. 같이 할머니한테 뭐예요? 같이 말을 갖다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큰 상대를 안심시켜주잖아요. 큰 보시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줘도 똑같은 좋은 일 했을 때 기뻐해줘도 똑같은 봉덕을 짓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대가 했을 때, 상대가 좋은 일 했을 때 함께 막 찬탄해 주고만 해도 똑같은 공덕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를 많이 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결국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걸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우리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은 보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 재물 보시든 그 다음에 뭐 법 보시든 아니면 몸과 마음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시가 있잖아요. 베푸는 것, 무의시라도 있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보살의 기본이요 무아의 실천, 실천, 무아의 실천, 보살의 실천으로서 가장 최 1등이 1번이 뭐예요? 보시. 그래서 보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시. 그 다음에는 이제 계를 지키는 거죠. 계를 지키는 지계. 계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계를 잘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악업을 적게 짓는 겁니다. 악업을 적게 지으면, 악업을 많이 지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쁜 그런 악업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악업의 가보를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악업의 가보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5가지 계율 중에 우리가 불자님들이 5개가 있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을 많이 하면 결국은 단명의 보를 받습니다. 내가 목숨이 짧아집니다. 많이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병이, 불치병이 막 걸립니다. 뭐 하게 되면. 불치병 걸리는 거는 이 생에서 짐승을 많이 죽이면 내가 불치병 들기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안 되는 것도 살생을 많이 하면 자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치병이나 자식이 안 되는 거나 이런 모든 살생의 보다. 살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생 대신에 방생, 살려주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을 다른 사람 물건 훔쳐오는 거지만, 주지 않은 걸 가져오지만, 사실 그게 꼭 행동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라도 도둑질 하는 겁니다. 가져오면. 또 말도 보면 이거 좋네,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건 도둑마음이에요. 주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뺏어오는 거니까 도둑마음이에요. 자, 그런 걸 자꾸 하게 되면 다른 사람부터 나중에 멀어지지요. 그러면 자업자득이라 실제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렇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사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는 이런 사랑하는 행위를 갖다가 말하고, 또는 상대가 자기는 배우자가 아니고 자기가 홀로 있는 사람이라도 상대편 배우자 있는 사람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도 나쁜 일이에요. 올바른 성도덕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성도덕을 가지지 않으면은 상대편이 엄청난 뭐가 돼요. 하늘에 사무치는 원망이나 그걸 하게 돼요. 그 원망을 내가 받으면 그 악업의 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망업, 이간질 하지 말고, 또 2가지 말 하지 말고, 이간질이나 이간 양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꾸민 말 하지, 꾸며서 사기치는 말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망하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술을 갖다가 마셔가지고 죽도록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술 많이 마시면 결국 뭐가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게 되지요. 나쁜 습관이 막 제지를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잃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자제력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욕, 참는 거죠. 이 사바세계는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한번 참아야 돼. 화가 일어날 때 화를 딱 참아야 되는데 화 못 참는 바람에 큰 사건이 많이 나고 살인까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과 자기 행동과 자기 말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알아차림 해야 돼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려면 화 이렇게 화 3번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화를 다 가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화를 싹 가라앉혀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째 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화를 못 참으면 그동안에 뭐 아무리 많은 착한 애도 소용이 없어요. 화를 한번 내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그 공덕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정진 아까 말한다.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착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가 함께 동시에 이익되면 착한 일. 악한 일은 나는 이롭고 상대가 나쁘게 되는 일들, 아니면 둘 다 나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생각할 때에 항상 착한 일 하자. 그걸 항상 알아차면 착한 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은 그동안에 우리는 선정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마음이 집중 안 하면 마음이 흩어지죠. 살아요. 마음이 흩어지면 되는 일이 없어요. 마음이 흩어지면 건강모양 지집니다. 마음을 집중을 잘하면 한쪽을 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잘 되면 마음을 집중을 잘하면 뭘 지혜가 넓어져요. 지혜가 넓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착 나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도 잘 돼요. 기도가 잘 되면은 자기 뜻하는 일들이 성취가 잘 되잖아요. 당연히 삼매됩니다. 그 삼매 중에 제일 좋은 게 그 집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염불이 좋단 말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스님이 새로 개업을 했는데 갔는데 어떤 분이 또 와 계셔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만 보니까 며칠 전에 절에 왔다 상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잠이 안 와가지고 뭐 맨날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갖고 안타깝게 지내고 있는 분이고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잘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염불하라고 했지. 염불을 해서 나중에 잠이 안 오면은 축복을 생각하고 염불 계속 해라고. 그랬더니 바로 염불 시작하고 그 다음날부터 잠이 푹 잤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더니 스님 지금 잠 잘 와요. 그런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잠 잘 와가지고. 자, 그것도 선정입니다. 선정. 기도도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혜를 갖다가 밝혀나고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혜를 갖다가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왜 잠이 안 올까? 그 도리를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왜 하고 자꾸 캐스션 마크를 붙여봐요. 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신적 이유는 바로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회한, 과거에 대한 탄식, 그 두 가지가 주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과거로부터 빼가지고 현재 돌리고 미래로부터 빼서 현재 돌리면
근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 잠이 자라요. 현대심 있게 하기 위해서 뭐냐? 바로 연불이에요. 늘 나무함이 타볼라 마음이 타볼라 마음이 타볼라 마음이 타 마음을 현재 있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마음을 현재 있게 잡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도 안 되고 마음을 머릿속에서 과거로 가도 안 되고 미래로 가도 안 되고 마음을 현재 있게 되려면 뭐냐면 현재 내가 연불하면서 내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알아차림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차림을 자꾸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현대심 있게 하면 됩니다. 지나간 물레방아로는 물로 지나간 물로서는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현재 물레방아 돌릴 수 있는 현재 이 물밖에 없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저 멀리 있는 물은 아직도 도달하라 멀기 때문에 물레방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건 현재 물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뭐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바로 현재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현재심 마음에 두는 것이 뭐라고? 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연불을 두면 건강해지고 모든 지혜도 나타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일기도 연불하라고 하잖아요. 특히 연불을 처음에 할 때 연불 습관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벽가도 공부하지요. 벽가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벽가도 수행은 부지런히 해서 연불을 해서 지금 이제 금년에 우리가 4월 13일이 제 2차 천일기도 회향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3차 천일기도 입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이제 매월 1인에 한 사람 기도하는데 천일기가 하는데 3년이죠. 3년 기도하는데 월 10,000원입니다. 월 10,000원이면 하루 치면 뭐 그 300원도 안 됩니다. 그 정도 돈밖에 안 되는데 한 330원 되나? 뭐 4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매일 해서 내 기도도 되고 또 나의 좋은 성취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육바라밀 행동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시려 하고 행하면 그것도 뜻있는 일이 있죠? 없지요? 그래서 가족 정도 한두 번 정도 자기를 포함해서 한 두 번 정도 하면 두세 번 정도면 적당하죠. 그렇게 해서 동참 많이 하시고 이번에 지난번 천일기도 2차 하신 분들한테는 이번에 다포라고 이렇게 또 보내드리고 또 책자도 보내드리고 스님의 연불 가피록이 있어요. 그동안에 연불했는 그 가피록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것도 안내문도 좀 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포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못 보내고 책자는 조금은 여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불 가피록입니다. 연불했을 때 가피록이 붙은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연불 가피록 스님이 음선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있는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시고 하면 여분이 있으면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날 우리 하는데 그 전에 4월 한 초순경에 이제 발송을 다 합니다. 지금 불자님들 이 법문 들으신 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동 이체 다시 이렇게 이제 끝난 분들은 다시 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3년간 또 하시면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많잖아요. 지난번 다 받으셨죠? 안내문 받았었죠?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우리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와반야바람이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